44번째 일체의 두 변은 상대적인 두 견해는 진유짐작이로 양유짐작이로다. 두 견해는 잘못 짐작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뭐 늘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예요. 일체 모든 상대적인 두 견해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뭐 길다 짧다 이런 것은 짐작 때문이다. 짐작. 미루어 짐작하는 거 이게 짐작이죠. 그걸 여의어야 두 견해도 소멸된다. 45번째 몽환공화를 하루파착가. 그거 보니까 꿈속의 헛개비 헛것을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보지 마시고 몽과 환과 공화 이렇게 따로따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그 금강경에 그 나중에 나오지 제일 끝에 일체유의법 여몽 환포영 여루 영저전 응장 여시관하라 이 대목 나오죠. 그런 것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일체유의법은 생겨난 모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법은 유의법이야. 무의법이 아니고 유의법은 여몽환포영이다. 꿈과 같고 환과 같고 포 물거품 같고 영 그림자와 같다. 또한 여로 영여전이다. 번개불 같고 여로 이슬 같다. 응당이 이렇게 관하라. 이 대목 나오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이 공화는 뭐냐면 이렇게 눈을 비비면 눈을 비볐다 눈을 뜨면 허공에 꽃이 보인다. 뭐가 안 보이던 것이 보여. 이게 공화예요. 이건 환이고 그림자예요. 실제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 애착심도 뭐 이게 소멸될 것인데 여기에 애착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허상을 가지고 실제화하려고 해요. 실제화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제 것이 안 되면은 이 실제화하려고 하는 건 탐심이고 제 것이 안 되면은 진심이 나오고 진심이 나오면은 어리석은 행동이 나와. 힘을 이용해서 자기 것 하려고 하는 도적질이 나올 수 있다. 어리석은 행동이 나와요. 탐심, 진심, 치심 이것도 셋이면서 하나예요. 한 모양이라요. 하나. 한 모양이 세 개로 이렇게 분별되는 거예요. 독단적으로 이게 존재할 수 없는 일이라요. 그래서 모든 이런 법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는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공화 같다 헛것 같다. 우리 손원장 스님이 헛개비 한자 쓰시죠? 헛개비 한자 씁니다. 그것을 제대로 본분이 일찍부터 법명 받을 때부터 본분이라요. 그게 하루파착가 애써서 그것을 잡으려 하는가 허상인데 잡으려야 잡혀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 초반심 자경문에 뭐가 나와요? 기가매양하에도 자신은 정교요 차규수와에도 명필유중이니라 이 말이 나와. 기가매양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애써 이 몸뚱이를 길러봐도 자신은 정교 이 몸뚱아리는 결정코 무너질 것이 결정되어 있으며 지수합봉 사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차규수고하여도 부드러운 배로 감싸고 보호하여도 명필유종이다. 이 목숨은 마칠 날이 있을 것이다. 그건 분명하잖아요. 이 몸뚱아리가 하자는 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진여자성을 못 본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여우사냥처럼 자꾸 여우의심처럼 의심하고 내일 미루다가 이때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신심명을 공부한 이 즉시는 여러분이 다시 신심을 팍 내가지고 내일 모레 해제한다는데 선원장 선생님 무슨 해제입니까? 우리 더 정진하랍니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럴 리 없겠죠, 여러분이. 그래서 이 몸뚱아리는 거짓 몸뚱인데 몸이 편리한 대로 하다 보면 눕고 싶을 때 눕고 잠자고 싶을 때 잠자고 이게 땡기는 대로 먹고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선방에 가면은 여러분 위치에서 보면 아마 한철 나면은 좀 키로가 좀 늘걸? 늘죠? 줄어요? 아, 이거 다행이네. 나는 처음에 선방 가니까 체중이 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나는 한철 나면 6kg씩 빠집니다. 이번에도 6kg 빠졌어요. 당연히 빠져야 돼요. 덜 먹고 덜 자고 애쓰는데 어떻게 살이 찌겠어요? 예?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선생님도 뚱뚱하면 손해네. 손해라요. 무슨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지만 어쨌든 스님들이 살이 많이 찌면은 그 체질적으로 물론 살찌는 분도 있어요. 물만 먹고 해도 참 그는 어떻게 보면 이제 건강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참 살을 빼려고 해도 그 너무 빼버리면 또 이제 뭐 다른 병이 오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일인데 특이한 체질 말고는 수행자들은 어쨌든 살을 안 찌려고 노력하고 움직이는 가운데 한 생각 챙기고 잠자는 가운데 한 생각 챙기고 먹는 가운데 한 생각 챙기면서 늘 여여하게 몰아붙여야 이게 되는 공부입니다. 46번 득실 11을 일시에 반각하라. 이것만 하면 다 돼버린 거지. 얻고 이런가 옳고 그러면 일시에 놔버려라. 방아차가라 이 말이야. 다 한 번에 놔버려라. 나도 참 이거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안 돼요. 안 돼. 나 싫어한다는 말 들으면 나도 기분 나쁘고 어떻게 보면 선지식일 수 있는데 스승인데 참 그런 게 아직 공부가 덜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그것을 초월해야 되는 게 이제 공부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스님들 빈도라고 해요. 빈도. 가난한 수행자거든. 스님들은 가난할수록 좋다는 이야기 내가 어제 좀 했을 겁니다.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해야 됩니다. 없음에. 47번 안약 볼 수면은 제몽자제라. 이 눈에 만약 졸음이 없으면은 모든 꿈 저절로 없어져 버린다. 이게 졸리니까 꿈도 생기고 환도 생기고 그러지. 공화도 생기지. 안목이 바르면은 뭐가 다른 게 뭐예요? 우리 저 목어 있지 목어가 외치는 거. 목어의 축소가 목탁이에요. 고기는 잠에서도 눈을 뜨거든. 눈 감지 말라 이거예요. 눈 감으면 뭐 허송세월하는 것이죠. 잠자서 늘 깨어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48번 심약 뿌리면은 만법이려니라. 심약 뿌리면은 마음이 만약에 다르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은 있다는 것과 공하다는 것을 이려하게 보면 여야하게 보면 이래. 마음이 다르지 않을 것 같으면 경계에 끄달리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말입니다. 마음법이 이리하느니라. 마음법이 한결같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차별된 현상은 그대로 차별된 현상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다 수용하는 경계예요. 예? 만법이 이리하다는 것은 만법을 가지려는 게 보는 거예요. 그럼 만법이 뭐 통일되어 있습니까? 키가 통일되어 있고 뭐 만물이 통일되어 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넓으면 넓은 대로 좁으면 좁은 대로 그것은 다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지. 우리가 자연은 경관을 볼 때도 산이 똑같은 모양으로 있으면 아름답다는 표현을 안 합니다.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기고 뭐 나무도 굽기도 하고 곱기도 해서 함께 어우러졌을 때 참 자연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하지. 여기서는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을 한결같이 보는 거예요. 마음이 다르지 않게 보면은 경계에 끄달리지 않으면은 마음법에 한결같으니라 여여하느니라. 48번 이리어 체연하야 오리망연하야. 한결같으면 본체가 현묘하다. 한결같으면 당연히 본질이 현묘하여서 오리망연이다. 오리라는 건 그러이 무심히 오똑하다는 표현이지만 여기서는 무심히 그냥 자연 그대로 경계를 잊어서 인연을 잊어서 차별된 현상을 잊어서 있음의 차별상을 다 잊어버린다는 것이지. 그것은 있는다는 것은 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차별상이든지 전부 수용한다. 전부 긍정으로 받아들인다. 내 마음 안으로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수용하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50번 마음법이 재관에 만법재관의 귀복자연인이라. 만법이 다 현전함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보면 만법을 가지런히 보면 관함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뭐 뜻은 같습니다. 현전함에 즉 만법을 가지런히 보면 평등하게 보면 분별 없이 보면은 귀복이 자연하느니라. 돌아감이 자연스럽도다. 무엇에 돌아가요? 근본자성에 돌아감이 자연스럽다. 인위적이지 않다.
뭐 저절로 그러하여진다. 이런 표현입니다. 차별 없이 보면 있는 그대로가 다 진여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진여가 따로 있고 무슨 뭐 차별이 따로 있고 뭐 번뇌가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대로가 보여지는 그대로가 다 진이다. 수초작주 입철계진 곳에 따라서 주인공이 되고 서 있는 그곳이 곧 진리세계다. 또 촉사이진한다 했어요. 촉사이진. 부딪히는 일마다 진이다. 마조 스님은 평상심 시도다. 이렇게까지 표현이 됩니다. 51번 민기 소이하면은 불가방비라. 그 까닭, 그 뿌리 근원, 소이라는 근원, 뿌리 뭐 까닭을 아예 없애버리면 민이라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뭐 남음 없이 없애버리는 겁니다. 없애버리면은 견주어 피할 바가 없음이니라. 이거 견주어서 비교한다는 게 문제예요. 불만의 요소예요. 그러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번에 여러분이 지금 이 교과한 거는 이 조건이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욕실도 좀 멀리 있고 뭐 해서 불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이렇게 시작했으면 이게 불편을 못 느낀다고요. 그런데 일반 선방에 가보면 이보다 시설도 더 좋고 목욕탕도 옆에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익숙해지다가 지금 여러분 여기 교과한 거에 들어왔기 때문에 많이 불편할 거예요. 이게 이제 견주고 비교하니까 나오는 불편한 마음이에요. 견주고 비교하는 마음이 없어버리면은 애초에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이제 중국 그 봄에 그 선종사찰 가면서 느낀 게 하나 더 있었어요. 광동성에 갔는데 육조 해능 스님 뭐 유적지 뭐 성지를 이렇게 순례하고 있는데 그 광동성에 있는 가이드가 중국 가이드예요. 중국의 한족, 중국 전통 한족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한국 과장이라 하더라고, 그 여행사에. 관영 여행사, 광동성에서 운영하는 여행사예요. 근데 우리를 이렇게 안내하는데 한 고무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등소평 씨가 중국을 개혁개방으로 이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험적으로 운행한 것이 광동성이래요. 그래서 거기는 광동성 일찍 그것이 깨어 있어가지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요. 그리고 인구도 8천만입니다. 한 도의 인구가 8천만이에요. 땅덩어리 우리 남한보다, 남북한보다 커요. 근데 거기 가니까 내가 옛날 육조스님 성지를 여러 번 참배한 사람인데 이번에 가서 느낀 건 육조스님이 막 더 올라가 있어요. 아, 육조스님이 심었다는 매화나무에 있는 절도 있는데 매화나무가 요만해. 월요일에는 매화나무 심었다는 말이 없거든? 그래서 내가 아니 그게 언제 이게 생겼습니까? 아이 새끼가 새끼치고 새끼가 새끼쳤다고. 그럴 수 있겠죠. 지금 저 인도 성지에 가면은 붓다가의 부처님 성도신자리 보리수 그 나무가 손자나무예요. 손자나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보리수를 스리랑카로 아쇼카 왕 때인가 그 이식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가지를 하나. 그래서 스리랑카에서 이 자라고 있는 보리수였는데 이 인도에 있는 보리수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시 분양해 온 거예요. 그래서 손자나무예요. 그런 논리로 보면 다 맞겠지. 어쨌든 막 육조 스님이 그 사람들 육조 스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보다도 지금 관광상품이에요. 그만큼 육조 스님은 지금 1000몇백 년이 흘렀지만은 광동성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중국에서 위대한 선사예요. 엄청난 위치입니다. 근데 또 하나 고무적인 것은 광동성의 불교신자가 제일 많아요. 8천만 중에 80%예요. 8864, 6,400만이 불자라는 거예요. 그거 지금 중국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 여행도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관광도 제일 그 광동성에서 많이 온대.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여러 가지 이렇게 찔러봐도 한결같이 대답이 광동성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래. 낙천적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뭐가 못하다 이런 말을 안 해.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에 가서 쇼핑 많이 해오는 이유가 뭐예요? 한국에 가면 이게 얼마인데 이래. 그래서 사오는 게 필요 없어도 비교하는 마음이 없다 이게. 참 그 좋은 마음.
견주는 마음이 없어. 그냥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것이지 무엇보다 좋다. 아니 이미 장소와 기후가 다 변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잣대로 보느냐. 이 사고를 가지고 있더란 말이요. 그런 것은 좋다는 생각이 듭디다. 52번 지동무동요 동지무진이니 그치면서 움직임이 없고 동지무지라 움직이면서 그치니 그침이 없다. 왜 그러냐면 그치면서 움직이니 하면은 그치는 것이 곧 본이 돼. 바탕이 된다고요. 그래서 고요함이 깔려 있어요. 그 안에.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작용이지. 그 다음에 움직이면서 그치니 그침이 없어지나 이것은 이제 동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움직인다 이 말이야. 다시 움직이면서 그치니 그침이 없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불석동이 구정 필구정 어제동. 내가 그것을 어디에서 보고 오래전에 보고 이 글귀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불석동이 구정. 정 고요한 거 정을 구하려고 하는데 불석동이 구정이야. 동을 풀지 말고 동을 없애지 말고 정을 구하라 이 말이야. 동과 정이 다르지 않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필구정 어제동 반드시 정은 동에서 구하라. 모든 움직임 가운데서 구하라. 동과 정이 둘이 아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참선도 여러분 좌선을 위주로 합니다만은 좌선만이 선이 아니죠. 행주자와 어목동정 이게 전부 선이죠. 선의 활발한 정신. 근데 이 좌선을 많이 권장하는 이유는 여러분 앉아 있을 때는 뭐 졸리기도 하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지만 그래도 좌선이 제일 쉬워요. 제일 쉽다고. 여러분 와선 해보지. 반드시 누워가지고 눈 뜨고 있어봐라 하면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좌선이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좌선에서 힘을 받아야 정중 공부가 되어야 동중 공부가 되고 동중 공부가 되어야 꿈속에서도 되고 꿈속에서 돼야 깊은 잠속에서 된다. 그래서 이 좌선을 많이 권하는 것이지 공부가 좌선만 있는 건 아니다. 이것은 뭐 여러분이 더 잘 알으라고 봅니다. 53번 양기불성이라 이라유야 둘이 이미 이루어지지 못하거늘 양변을 떠났다 이 말이야. 둘이 양기불성이라는 양변을 이미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인들 어찌 있을 것인가. 이미 두 개를 떠났는데 하나가 뭐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임에도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만유평등하다. 만유평등하다. 전부 수용하는 자세입니다. 여기서는 뭘 부정하는 자세가 아니고 전부 그냥 부정하지 않고 다 물어 녹아가지고 조화롭게 수용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만가지 법을 평등하게 보기 때문에 둘이면서 둘이 아니고 하나이면서도 하나가 아닌 중도 원리다. 그러나 그 하나를 내세우지만은 하나마저도 없어진 자리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지극한 도의 자리, 본분자리의 본분자리. 그래서 모든 그 자리에서는 수용해도 걸리지 않는 것이다.